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이제 요나서를 쭉 묵상했습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나가 이렇게 모험된 선지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선지자라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선지자임을 자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를 자처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고 실제로 돌로 쳐 죽인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23장 37절에 보면 암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랬는데, 이 암탉이라는 것은 원어에 오르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새예요. 근데 이걸 암탉이라고 번역하는 건 이제 의역한 건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새라고 고치셔야 돼요. 암탉과 새는 굉장히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런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 새의 날개라는 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자기 날개로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계셔요. 이사야 3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개로 우리를 품어서 보호하려는 이 행위,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쉐키나의 은혜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슨 은혜요? 쉐키나의 은혜. 이 쉐키나는 날개란 뜻이 아니고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소가 어디에 있죠? 이제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 보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뚜껑 위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잖아요. 날개를 이렇게 딱 펴고 공간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속죄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팍 품으시려고 하는 이 쉐키나의 은혜를 형상화시킨 게 바로 이제 이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그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핀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언약을 맺고 사랑의 언약을 맺고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날개로 우리를 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는 쉐키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 품 안에 머물진 않고 항상 그들의 마음은 떠나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보다 더 강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제국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그들의 신앙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제국의 꿈을 갖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제국의 꿈을 가지고 제국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 뭐 제국이 무슨 신을 심겼다 그러면 그 신을 몰래 들여가서 뭐 아세라상을 섬기다가 잘 됐다 그러면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뭐 바알 신을 믿다가 잘 됐다 그러면 바알 신을 갖다가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제국의 꿈을 꾸면서 우상과 더불어 자기를 섬기면서 이게 쉐키나의 은혜를 외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자기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막 너무너무 역겨워하시고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그런 거짓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거짓 신앙을 폭로하면서 이제 뭐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막 촉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위협하고 옥에 가두고 때로는요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돌로 쳐 죽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홀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며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다수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제가 구약에 있는 뭐 선지서를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대충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이 힐기야라는 이 인물은 또 어떤 인물일까요? 예레미야의 아버지. 이 사람은 그 유대의 16대 왕 요시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에요. 영적인 각성자예요.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진 우상을 정말 다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며 이제 대대적인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이제 완수하게 돼요. 이게 10년 걸렸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8세 때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세 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16세 때 종교 개혁을 시작해요. 그래서 26살, 10년이 걸려서 26살에 이제 종교 개혁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hil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얘기가 이제 역대하에 이제 이렇게 자세히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여러분 이제 뭐 32장부터 이제 쭉 이하에 보면은 이 종교 개혁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시아의 10년이 걸친 이 종교 개혁은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어요. 먼저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됐어요. 뭐 저항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도 뭐 온갖 이제 하나님 성전에도 이제 뭐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걸 제거하면서 이제 성전 보수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게 성전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성전 정화 단계고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고 그러고 이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각성 운동은요,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에서 헌금을 이렇게 관리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이제 시작돼요. 그 율법책이 바로 모세 때부터 내려온 아주 중요한 문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문서를 이제 요시야 왕에게 줬더니 요시야가 이제 여러 이제 성경 학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서 이제 쭉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제 뭐 니네 왕이 회개하는 모습이 연상되죠. 비슷하게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 운동이 이제 남유다 이제 전역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막 불길같이 이렇게 온 유다 땅에 쫙 퍼져 나갈 때 이제 요시야와 hil기야가 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를 찾는데 궁중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믿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는가 하면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요. 근데 이 여자는 예복을 관리하는 기숙자 살룸의 아내예요. 근데 이 훌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더지예요, 두더지. 누가 자기 이름을 두더지라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두더지라고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이름은 이 여자가, 이 여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더지 같은 존재구나라는 거 하면서 회개하면서 계명한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와 hil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 궁중에 유력한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비천한 이름을 가진 또 비천한 자리에 있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를 궁중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를 찾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쉐키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요시야처럼 매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은 다 어떤 면에서는 여선지자 훌다와 같이 선지자인 거죠. 여러분도 평신도 선지자 훌다처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여선지자 훌다는 왕의 이 물음에 하늘로부터 받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이 왕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릴 심판을 미루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는요 36년 뒤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36년 뒤로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 나라가 망하는 꼴을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를 먼저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일찍 죽지 않고 뭐 정상적인 삶을 보통 평균 수명을 살았다면 이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다 겪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요시야는요, 이 훌다의 예언대로 무기또 전투에 나가서요, 31살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 각성 운동, 종교개혁을 마치고 나서 영적 부흥기를 맞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영적 부흥기를 맞아서 요시야가 쫙 그 나라를 이끌어가요. 이게 한 13년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반짝이는, 영적으로 반짝이는 그 시간 중 하나죠. 짧았던 거죠. 그리고 근데 요시야가 이제 죽으면서 다시 이스라엘은 참 놀라워요. 바로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또 23년 뒤에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격동기죠. 이 격동기 속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부름의 과정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주전 622년이에요. 그 다음 해에 부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10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20살이 채 안 됐거든요. 한 18세에서 19세 정도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세요. 청년 예레미야 입장에서 봤을 때 선지자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20살도 안 된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1장 6절 한번 같이 볼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픔을 토로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무슨 권위를 가지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제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울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설득하십니다. 4절 5절 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니 지금 선지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렇게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예정론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슷한 말을 바울도 하거든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도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한 사람들이겠지라고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나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그러면 언제 자기의 부름을 알았어요? 30살 때 알았다니까요. 그럼 30살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소명에 반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고 죽이는 역할까지 했다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어서. 그런데 3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름에 응답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잖아요, 바울이. 그거를 그냥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없음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과거를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과거 30년의 삶을 문제 삼지 않고 묻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3가지 있어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선택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걸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르세요? 한 30살까지 부르다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면 멈추는 게 아니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했을 때 하면 하나님의 부름에 반하는 인생을 살았던 과거의 삶을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바울보다 빨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응답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생각하면 좀 불구자로 응답한 것 같아요. 쩔룩거리면서 절반의 소명자로, 절반의 선지자로. 지금 60이 넘어져도 이제 하늘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은 참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좀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절반의 소명자로, 절반의 선지자로 살아도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면서 온전한 소명자로,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계속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로부터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할 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를 새 존재로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의 이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계속 완강히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그 손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손에 담으시고 그걸 예레미야의 입에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평생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사코 선지자의 이 부름을 거부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면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먹여주신 말씀은 현존하는 어떤 것을 부수고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다시 건설해 나가는 심판의 복음이었어요. 한번 1장 10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은요, 크게 심판 있는 복음과 심판 없는 복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심판의 복음이란 건 뭐예요? 심판을 전제로 한 구원이에요. 그럼 심판 없는 구원은 뭐예요? 심판 없어요. 그냥 바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살도 안 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유다에는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지자는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 어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심판 없는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심판 없는 복음을 만약에 유다 땅에 전하려면 전할 사람이 많았죠. 20살도 안 된 예레미야를 부르셨겠어요. 그러면 유다에 있는 궁궐에 있거나 회당에 있거나 성전에 있는 그 많은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였을까? 그들은 다 심판 없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경쟁적으로 전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런 말씀에만 유다 백성들이 반응하고 열광했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상황은 어떤가요? 이렇게 심판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유력한 목사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대에 참 많은 유력한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전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심판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사실 태반이죠. 그건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의 복음을 전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판 없는 복음이 아니라 심판을 전제로 한 심판의 복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심판 없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본성,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부정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악인의 실존으로 이걸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만약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복이 뭐예요? 그건 악인의 형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4절 말씀 보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실존으로 우리가 막 하나님께 뭘 구하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죄를 주는 거고 저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왜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은 그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그 신들은 그냥 구하는 걸 그냥 주잖아요. 그 신이 요구하는 것만 행하면 그냥 다 주니까, 심판 없는 구원을 주니까 거기에 이제 열광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심판 없는 복음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옛사람에 대한 심판, 옛사람에 대한 죽음, 옛사람에 대한 장사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맨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하라는,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진정한 쉐키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옛사람의 실존으로는 이 쉐키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옛사람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고 뭐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걸 구하고 또 그걸 받아서 누리면서 뭐 간증하고 하는 이런 신앙 행태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게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 얼마나 참담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다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대하시면서도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은요, 상당히 엄중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보다 더 큰 죄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옛사람을 죽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셰키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사귐이 삶의 기초이고, 우리가 뭐 상황적으로 누리는 형통, 문제 해결, 뭐 기도 응답 이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걸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상황의 문제를 의탁하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간증도 하고 또 뭐 고백도 하고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전제돼야 돼? 쉐키나의 은혜가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무덤에 사흘간 머무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고 잘 먹고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무덤에 사흘간 머무셨던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을 정말 뽑고 허물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기 위함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발휘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힘으로 작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사흘간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 중에 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 남은 인생 쉐키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참된 신자로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이렇게 심판의 복음을 넣어주신 것 같이 우리 입에 정말 심판의 복음을 넣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나 뭐 묵상할 때 정말 심판 없는 복음은 거절하고 심판의 복음만을 우리가 계속 취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심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정말 매일매일 죽이고 쉐키나의 은혜를 누리면서 어제보다 오늘을 좀 더 나은,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진, 진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훌다에 대한 건데, 훌다는 참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훌다의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겠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이 훌다의 예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훌다가 이미 유다의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그 심판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은 심판 없는 복음을 걸러내고 항상 말씀 속에서 심판의 복음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쉐키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도 남은 인생은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대를 분별하는 훌다처럼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선지자입니다.